여러분 지난주에도 설교를 통해 강조했지만 예수 믿는 신자의 삶은 영적인 전투라고 그랬어요.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고 영적인 씨름, 전쟁인데 이것은 신앙생활 내내 그리고 올해 2022년 한 해가 시작되는 동안에 앞으로 계속 나타나고 펼쳐질 일들인데요. 이 영적 전투를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만 싸울 수 있고 승리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신자가,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이 영적 전투, 보이지 않는 악한 영적인 존재, 우리의 원수들인 마귀와의 싸움에서 믿음으로 승리하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무장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이것을 오늘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다 그랬어요.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필요한데, 이 갑주를 오늘 내가 딱 착용하고 입고 붙잡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잘 들으셔야 돼요. 귀를 크게 열으시고 마음에 내게 주시는 말씀을 받아들이고 심을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다른 방법이 없어요. 아멘 하고 말씀을 긍정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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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말씀을 내 것으로 나도 믿습니다. 나도 이 말씀을 동의합니다. 나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고백이 아멘이에요. 아멘. 자, 오늘 전부 다 저를 보세요. 다 고개를 들고 저를 보시고 오늘 말씀에 집중합니다. 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우리가 입고 있어야 되느냐? 지피지기해야 백전백승하잖아요. 악한 마귀와의 싸움에서 우리가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요, 악한 날에 우리가 능히 마귀의 간계를 이기려면 내 지혜, 결심, 능력, 나의 의지로는 이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완전 무장이 있을 때만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전신갑주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마귀를 이기려면.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는 뭐냐? 신앙생활을 다 하고 마지막까지 서기 위해서는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우리에게 다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뭐냐? 다르게 말하면요, 하나님의 완전 군장이에요. 완전 군장. 군인들이 군대에 가면 평상시에는요, 이 간단한 무기만 가지고 훈련도 하고 경비도 서고 그럽니다. 그런데 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하느냐? 자기에 있는 모든 군장을 다 챙겨가지고 배낭에다 넣고 딱 등에 매요. 전투태세를 딱 갖추는 거예요. 총을 들고 헬멧을 쓰고 벨트를 메고 이 전투화를 딱 신고요, 무기도 받아서 딱 준비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지 않으면 그 전쟁을 수행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 전투에서 올 한 해 펼쳐질 그 영적 전투가 펼쳐지는 현장이 어디냐?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이 영적 전투가 막 벌어져요.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 학교, 우리 학생들, 학교 안에서 영적 전투가 막 벌어집니다. 직장에서요,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그리고 여러분, 인간 관계들, 또 교회 안에서, 나라와 민족 안에서요, 악한 영적 공중거스에 잡은 마귀는요, 신자들과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갖은 방법으로, 관계로, 지난주에 우리 말씀을 나눴죠? 마귀가 이런 전략을 통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 때 이 완전 무장, 하나님이 주시는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지 않으면 절대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여러분,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뭐냐?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딱 붙잡고 입고 가지고 있어야 될 군장이 뭐냐면요, 이 14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에 나오는데,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서를 쓸 때 어디 있었느냐면요. 감옥에 있었어요. 감옥에. 로마의 감옥에 있었는데 바울은 평생에 이 로마 제국에서 복음을 전하러 다니면서요. 수많은 군인들을 그가 목격했어요. 그리고 그가 갇혀있는 감옥을 지키는 이 간수들도 군인들이에요. 그래서 이 에베소서를 적어가면서 그 눈앞에 있는 로마 군인을 보면서 저 군인이 가지고 있는 무기를 통해 우리 예수 믿는 신자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지고 영적 싸움에서 싸워야 될 하나님의 완전 군장, 이 무기를 하나하나 설명하는 거예요. 바라기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며 아멘 할 때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완전 군장을 내 것으로 삼는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귀는요, 보이지 않지만 얼마나 간교하고 교활한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은혜를 못 받게 만들어요. 말씀을 못 듣게 만들어요. 제가 오늘 아침에 딱 예배당에 왔는데 우리 집사님이 막 들어오면서 목사님, 우리 오늘 남편이 교회 못 와요. 왜요? 왜? 갑자기 나까지 세수를 딱 했는데 물이 뚝 끊어져 버렸어. 남편이 교회를 못 온대. 너무 잘생겨가지고 머리를 안 감거나 그러면 못 온대. 그래가지고 이제 안 오려고 집에 있었어. 제가 딱 느낌이 은혜를 못 받게 하는 거예요. 아주 전화를 딱 했지. 그리고 대안을 제시해 줬어. 거기서 이렇게 하면 안 되니까 빨리 송천동 어머니 집에 가서 씻고 와요. 하고 씻고 왔어요. 그게 임명준 집사님이에요. 야, 여러분 물이 끊어지게 하는 거 평상시 365일 콸콸 나오던 왜 수돗물이 하필이면 오늘 아침에 뚝 끊어지냐는 거예요. 근데 그거가요 옛날 같으면 딱 이겨내는 거거든. 이거 내가 밖에 가서 생수라도 사서 세수하고 온다. 근데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면 되겠지. 벌써 마음 자세가요 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전쟁터에 섰다. 그러면요 여러분 이런 마음이 안 드는 거거든.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여러분에게 오늘 하나님의 완전 군장을 딱 착용하고 여러분은 흔들고 무너뜨리고 여러분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어떤 악한 마귀의 관계도 이기고 승리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착용해야 될 하나님의 완전 군장이 뭐냐면요. 진리의 허리띠예요. 진리의 허리띠. 14절에 이렇게 나오죠.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한번 따라서 합니다. 진리의 허리띠. 이게 하나님의 완전 군장이고요. 여러분들이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 이 존재들과 싸워서 승리하기 위해 첫 번째로 언급하는 이 진리의 허리띠를 딱 착용해야 돼요. 여러분 허리띠가 채워져 있다. 그럼 보통 어떤 상태를 말하죠? 준비가 됐다라는 거예요. 준비가. 그리고 근무 상태가 됐다 이런 거예요. 그리고 외출할 준비가 되고 무슨 일이든지 사명을 맡을 준비가 딱 됐다고 하는 것은요. 허리띠가 풀러졌다 그러면 쉬는 상태. 그리고 좀 편한 상태가 되는 것이죠. 휴무 상태가 바로 허리띠가 풀어진 것. 그런데 허리띠를 찼다 그러면 뭔가 시작하고 움직이고 근무하고 사명을 감당할 그 상태가 허리띠를 딱 찬 거예요. 신자의 영적 무장의 기초가 뭐냐? 진리로 허리띠를 딱 차는 거예요. 이 허리띠에다가 이전에 군사들은요 칼도 차고 이 허리띠에다가 흉배도 그 자리에 있게 딱 몸을 받쳐주고 몸을 단단하게 해준 게 이 허리띠예요. 허리띠. 이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내 몸에 딱 부착할 수 있는 기본이 뭐냐? 진리의 허리띠를 우리가 딱 둘러야 되는 거예요. 진리의 허리띠.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가 착용해야 될 허리띠는 뭐냐? 진리의 허리띠예요. 진리의 허리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진리가 무엇입니까? 성경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진리이십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7장 17절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니라 그랬어요.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딱 붙잡고 있어야 될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딱 붙잡고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고 소유하고 있고 열심을 내고 헌신하고 봉사해도요, 예수 안에 있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의 진리를 붙잡지 않으면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마귀는요, 잘 보세요. 성경에 뭐라고 말하냐면 거짓의 아비라고. 속임수, 거짓, 부정직한 것, 마귀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진리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고 신자들이 착용해야 되는 하나님의 전신갑주 진리의 허리띠. 마귀는 거짓을 말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진리 가운데 속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요, 진리밖에 없어요. 진리. 마귀가요, 거짓말하고 속이고 우리를 이렇게 속여 빼앗으려 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로 딱 대항하는 것입니다. 거짓말하고 속임수를 내가 쓴다 그러면요, 마귀에게 속하는 것이죠. 싸울 수가 없어요. 성도 여러분,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온전히 붙잡고 착용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뭐냐? 14절에 이어서 나와요.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그랬어요. 한번 따라서 합니다. 의의 호심경. 이 호심경이라고 하는 말이 좀 어렵죠? 이게 보호할 호자에다가 마음 심자 아닙니까? 이 가슴을 보호하는. 이전 성경에는 흉배라고 했어요. 가슴을 딱 이렇게 가리는 흉배. 호심경. 여러분, 이 가슴은요, 몸에 중요한 장기가 있는 부위예요. 그래서 이 가슴을 정통으로 타격을 받고 충격을 가하면 여러분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호심경은 몸을, 가슴을 보호하는 장치인데 우리 예수 믿는 신자에게 있어서요, 우리를 보호해주는 가장 중요한 부위를 보호해주는 흉배와 호심경이 뭐냐? 의의 호심경, 의라는 거예요. 의. 여러분, 이 의는 뭐냐? 칭의라고 할 수 있어요. 칭의. 죄인이요, 예수를 모르고 죽어가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를 의지하여 죄인 된 나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게 칭입니다. 칭이. 나는요, 허물도 많고 더러움도 많고 죄인이고 날마다 넘어지는데도 예수님을 의지했더니 하나님이요,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를 보실 때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보시고 우리를 의로운 자라고 칭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가슴에 붙어 있어요.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당당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의로운 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의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말해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그러므로 여러분, 마귀가 우리를 막 정죄해요. 고소하고 헐뜯습니다. 비난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의인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 되었기 때문에 당당한 것입니다. 마귀가 여러분을 속이고 우리를 정죄하고 고소해요. 하지만 우리는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하고 늘 실수하지만 누가 나를 붙잡고 계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예수님의 보혈을 보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라고 칭해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가슴을 당당하게 펴세요. 누가 여러분을 정죄합니까? 누가 여러분을 비난합니까? 어떤 세상이 여러분을 향하여 고소하고 손가락질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안에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할렐루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의로운 자들이에요.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을 한번 띄워주세요.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보고 힘을 내는 거예요.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아멘.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어요. 할렐루야. 지금도 마귀는 여러분 죄를 생각나게, 이전의 죄, 이전에 실수했던 것, 이전에 잘못했던 것, 이거 정죄. 그때 예수님 의지하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의의 호심경으로 담대하게 나아가 승리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가슴에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사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뭐냐? 그 바로 밑에 절에 나오지요. 15절에 보면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그랬어요.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평안의 복음의 신. 한 번 더 합니다. 평안의 복음의 신. 여러분 로마 군인들은요 그들의 신이 뭐였냐면 지금 우리가 신는 나이키 이런 거 아니었어요. 이 바닥에 가죽, 딱딱한 가죽으로 만든 바닥이 있고요. 거기다 징을 박았어요. 그리고 그 샌들 같은데 바닥을 딱딱하게 해서 징을 박아가지고 튼튼하게 만들고요. 그거를 신었어요. 그거 신고 수십 킬로, 수백 킬로 행군을 했고요. 적군들과 만나서 이 신발로 무찌르고 전진했고요. 싸웠어요. 이 신발을 신고 적진을 돌파하고 담대하게 나갔어요. 가는 곳마다 이 신을 신고 승리를 하면서요. 로마 제국을 확장시켜 나갔어요. 로마 제국을 더 넓게 뻗쳐나갔어요. 우리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스도의 군사들은요. 복음의 신발을 신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 복음의 신발을 신고 복음 전파, 하나님 나라를 온 세상 땅끝까지 증거하고 선포하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 믿는 우리들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고 복음의 신발을 신고 어둠과 죽음의 나라에 빛과 생명의 복음이 전파되면 그곳이 더 이상 어둠의 나라, 죽음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로 바뀌어집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생명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고요.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납니다. 낙심한 영혼들이 소망을 얻게 되고요. 병든 사람들마다 다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이게 복음의 역사입니다. 할렐루야. 이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걸음이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전파되면요 그곳에 평화가 임해요. 샬롬. 평안이 임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신자들이 신어야 될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평안의 복음의 신발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복음이 전파되면 마귀들이 떠나갑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좌절과 슬픔, 상처, 근심, 염려가 떠납니다. 복음이신 십자가의 복음이 증거되면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꼭 하나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될 게 있어요.
복음을 우리가 전하는데 이 복음의 신발을 평안의 복음의 신발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내가 복음을 전하고 전도자인데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전도도 하고 교회도 세우고 복음을 전하는데 내 안에 평안이 없어요. 내가 이 평화를 누리면서 살지 못해요. 그러면 여러분 이건 뭔가 틀린 거예요. 여러분 내가 먼저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평안, 하나님이 주시는 이 기쁨, 이 샬롬을 누리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안에 이 기쁨이 있을 때요. 내 안에 이 차고 넘치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의 기쁨이 가득 찰 때 여러분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간증이 되어서 나가는 거예요. 나는 날마다 인상 쓰고 있고 나는 날마다 불평하고 있고 나는 날마다 힘들어하면서 전도한다고 그래요. 그럼 뭐라고 그러겠어? 너나 잘 믿어라 그러죠. 그러면요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이 찬송을 하다가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이사야 12장에 나오는 성경 구절로 찬송을 만들었는데요. 이런 찬양에 여러분 잘 모르실지도 몰라요.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의뢰하고 두려움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샘에서 물을 기르리라. 구원의 샘에서 물을 기르리라. 구원의 샘에서요, 이 구원의 기쁨을 날마다 마시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고 하나님 주시는 평안을 여러분 먼저 누리시고 이 복음을 전하여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번째는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갑주 네 번째가 뭐냐? 믿음의 방패요. 믿음의 방패. 한번 더 따라서 합니다. 믿음의 방패. 로마 군인들이 쓰던 방패가 있는데요. 이 방패 이름이 스쿠툼이라고 하는 방패가 있었어요.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스쿠툼. 가로가 약 75cm, 그리고 세로는요 1.2m, 120cm, 75cm, 1m 20. 이걸로요 여러분 가죽이나 나무로 만들었는데 불이 나면 여기다가 물을 묻혀갖고 불도 끄기도 하고요, 적군이 활을 쏘거나 창으로 찌르거나 칼로 내리치면요 이 방패로 딱 맞고 숨었어요. 충분히 몸을 움츠리면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로마 군인들은요 레기온이라고 불렀는데 이 사람들은 방패를 가지고 군단을 이루어서 전진을 하면요 어떤 이 적군들도 무찌르고 나가고요, 그들의 공격도 다 막아내는 최강의 군사가 바로 이 스쿠툼을 든 로마의 병사들이었어요. 여러분 악한 마귀는 우리를 향해서 오늘도
불화살을 쏘고 있어요. 여러분을 죽이려고, 여러분을 병들게 하고, 여러분을 상처 주고, 예수 못 믿게, 신앙생활 못하게, 교회를 분열시키고 비방하고 한국 교회를 자포자기하게 만들고 악한 마귀는 여러 관계로 오늘도 나를 향하여, 한국 교회를 향하여 불화살을 쏘고 있는데 이거를 막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뭐냐? 믿음의 방패를 들어라. 성도 여러분, 이 마귀가 쏘는 불화살, 거짓말, 정죄, 두려움, 불순종, 의심, 음욕의 불화살, 무엇으로 막아내요? 믿음의 방패, 믿음의 방패. 하나님의 백성들은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 믿음으로.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올 한 해 우리가 하박국, 여러분 절대 믿음, 절대 부흥을 우리 표어로 붙잡고 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부흥이 우리 가정과 또 자녀들, 우리의 인생 가운데, 교회 가운데 있기를 원하는데 그냥 하나님의 부흥이 임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있어야 부흥이 임하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그랬어요. 성도 여러분, 베드로야 물 위로 걸어라. 베드로가요 예수님 말씀을 듣고 풍랑이는 갈릴리 바다 위를 걸어갔습니다. 이때 믿음으로 걸어간 거예요. 믿음으로.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믿음의 기도가 병든 자를 치료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은요 믿음의 역사예요. 믿음의 역사. 믿음으로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신 것을 믿고,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약속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요 애굽의 모든 영광을 뒤로하고 주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즐거워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이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는 우리 주비전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권면합시다. 믿음의 방패로 승리합시다. 한 번 더 이렇게 좀 잘 실감이 안 나요. 자, 손을 이렇게 딱 들고 방패 든 것처럼 믿음의 방패를 듭시다. 할렐루야. 다섯 번째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뭐냐? 구원의 투구예요. 구원의 투구. 한번 따라서 합니다. 구원의 투구. 여러분, 이것은요 다른 말로 하면 구원의 확신이라고 할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이게 구원의 투구예요.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의식, 구원의 감격. 여러분, 이 구원은요 우리를 보호해 줄 뿐만 아닙니다. 우리 머리를 탁 구원의 투구를 써서 우리 머리를 보호해 줄 뿐만 아니라 자랑스러운 거예요. 이 구원의 투구를 탁 쓰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됐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자랑스러운지 몰라요. 어떤 사람은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막 숨기고 다녀. 말을 안 해. 직장에서, 교회에서는 막 집사님이고 막 찬송도 크게 하고 그러는데 회사 가서는 밥 먹을 때 기도도 안 해. 그리고 그냥 눈 뜨고 기도했다고 그래요. 속으로 막. 사람들에게 내 신앙 고백하는 것이 막 부끄러워. 여러분, 이런 세상이 돼버렸는데요. 여러분, 우리의 자랑이, 여러분, 우리 돈이 자랑입니까? 여러분, 우리 집안이 명문가정 이것이 자랑일까요? 내가 공부 많이 한 거
그것이 자랑일까요? 좋은 차 타고 다니는 거, 좋은 집에 사는 거, 이게 자랑인가요? 여러분, 이것은 다 한순간이에요. 이 땅에 잠깐 있다 사라지는 건데요. 영원한 건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백성 되고 천국의 자녀가 된 이 구원의 은혜가 영원한 우리의 멸관이고 자랑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받은 이 구원을 자랑하십시오. 나 예수 믿는 자다, 나 주비전교회 성도다 자랑하며 다니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비전교회 성도 된 것 안 자랑스러워요? 막 자랑해요. 자랑해요.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구원의 투구를 탁 쓸 때요, 마귀가 여러분을 넘어뜨리려고 왔다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구원의 확신은 어떻게 생기는 겁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물어봐도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대답할 수 있어요? 혹시 제가 이렇게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하실래요? 우리 학생들 한번 들어봐봐. 오늘 밤이라도 이 세상을 떠난다면 천국에 갈 확신이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요 이 땅에 오는 순서는 있어요. 그런데 가는 순서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이라도 하나님이 부르신다면 여러분 천국 갈 그런 확신이 있어요? 아니, 다른 말로 말하면 여러분 구원 받았느냐 이거예요. 마귀는 여러분 불화살을 쏴서 여러분을 의심하게 만들어요. 너는 착하지도 않지, 배움도 없고 돈도 없고 가난하잖아. 교회도 그냥 간신히 일주일에 성경책 한번 들고 일요일날 간신히 예배 한 번만 드리지, 기도도 안 하고 성경도 안 읽고, 그리고 너는 직분도 없잖아. 직분, 장로 권사도 아니고 너 이제 그냥 평신도 아니냐? 너 살아가는 모습 보니까 구원 못 받았어. 마귀가 이렇게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가 마귀 앞에 담대히 설 게 뭐냐? 나는 그래도 예수 안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이 구원의 확신이 딱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에게 절대 속으면 안 됩니다. 구원은요,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구원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영접하고 하나님에게 자녀가 된 것이 구원이에요. 할렐루야. 때로는 넘어지고 쓰러져도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한 사람들은 모두가 다 구원의 투구를 쓴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담대하시고 마귀가 여러분을 의심하게 할 때 이 구원의 은혜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에 6번째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뭐냐면 성령의 검이에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우리 이 말씀을 17절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구원의 투구와 아멘. 여러분, 지금까지는 우리가 방어용 무기만 봤어요.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복음의 신발, 구원의 투구, 믿음의 방패, 이런 것만 봤는데 다 방어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은요, 공격 무기예요. 공격 무기. 우리를 우리답게 만드는 제대로 된 마귀와 싸울 수 있는 검을, 무기를 하나님이 딱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게 바로 성경 말씀이에요. 성경. 여러분, 예수님처럼 시험을 당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실 때 마귀가 와서 시험했어요. 이 돌덩어리를 갖고 떡으로 만들어라.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예수님이 마귀를 이기셨어요.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처럼 말씀이 있으면 이깁니다. 우리의 믿음은요, 나의 감정, 경험의 기초에서 안 돼요. 상황, 친구 따라 교회 다니면 안 되는 거예요. 부인 따라 교회 다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상황, 여러분, 나는 모태신앙, 이걸로 교회 다니는 게 아니에요. 내 믿음의 근거를 어디에 두어야 되느냐? 말씀에 두어야 돼요. 성경에 두어야 됩니다. 내 의지도 아닙니다. 내 열심도 여기에 기초를 두면요, 넘어져요. 내 의지가 약하거든요. 여러분, 은혜 받을 때만 교회 열심히,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반석 같은 말씀 위에 내 믿음을 세울 때 말씀 위에 든든히 서고 마귀와 싸움에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오직 말씀. 신자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붙잡고 있어야 돼요. 항상 가까이 하고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말씀을 떨어뜨리거나 잃어버리면 낭패를 당해요. 여러분, 저 같은 사람 되면 안 돼요. 제가 이전에 군대에서요, 제대 한 달 남겨두고 전체 훈련하다가 총을 세워놓고 자다가 뺏겨버렸어. 나 같은 사람 없어. 총 뺏긴 군인. 나는 정말 영창에 가서 살아도 부족함이 없었는데 은혜로 살아났어. 저는요, 총 뺏긴 군인이야. 얼마나 창피를 당했는지 몰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뺏기면요, 부끄러운 신자가 되는 거예요. 부끄러운 신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놓치지 않고 내 안에 딱 붙잡고 살려면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그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외우는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암송하세요. 내 안에 하나님 말씀을요, 새기는 거예요. 새겨. 여러분, 하나님 말씀 다 외우는 말씀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딱 마음에 외우잖아요. 성령님께서요, 이 말씀이 막 생각나게 해주세요. 기도할 때, 어려운 일 당할 때, 꼭 필요할 때 말씀을 생각나게, 내 마음에 말씀이 있으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외우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딱 붙잡고 마귀와 싸워 이기려면요, 말씀을 매일매일 묵상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주변전 교회가 매일 말씀 묵상 운동 하잖아요.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말씀에서 은혜를 받고 내게 주시는 교훈을 붙잡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말씀과 더불어 동행하면 여러분, 신기합니다. 내가 말씀을 묵상하는 것 같은데요, 이게 계속적으로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내가 말씀을 붙잡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붙잡아서 성령의 검을 주시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말씀 암송, 말씀 묵상을 계속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귀가 시험할 때, 환경이 나를 공격할 때, 죄의 유혹이 찾아올 때, 내 육신의 연약함이 나를 감쌀 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외우고 그 말씀으로 대적하여 승리하는 하나님의 군사가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올 한 해 2022년도 여러분 가정에, 직장에, 그리고 여러분 우리 교회,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온전히 착용하고 붙잡아서 다 승리하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인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이 영적 전쟁터인 줄 알고 우리 자녀들과 저들의 친구들, 학교, 우리 직장과 하나님 우리의 일년에 펼쳐질 모든 일들이 영적
전쟁터인 것을 알고 저희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에 예비한 복음의 신발을 신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를 들어 악한 자의 불화살을 막아내게 도와주시고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에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